감사합니다. 오늘은 20절부터 지난주 말씀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14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사역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중점적인 내용이었죠. 오늘은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제목을 의지하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인데 공간이 조금 그래서 앞에 주를 빼고 의지하는 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러한 것이 오늘 읽은 본문에 드러나 있는 내용이라고 봐도 틀림없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갈릴리 지방에서의 사역이 있지만 그거는 뭐 특별한 어떠한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그리고 첫 번째 사역의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속에 이제 담겨져 있는 것들인데 이 부분 속에서 예수님의 메시지의 가장 핵심 부분, 그 부분이 뭐냐?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총도 있고 구원도 있고,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은총도 없고 구원도 없다. 이런 메시지가 이 속에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20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책을 덮어, 그래요.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모세 율법을 회당에서 낭독하시는 내용이 나왔죠. 그 낭독을 쭉 하시고 20절에 와서는 낭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덮으셨다라는 거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책을 덮어라고 했는데 이 책이라고 번역이 됐죠. 근데 이제 그냥 현대적으로 보시면 그냥 책 이렇게 봐도 되고요. 아마 그 시대 예수님 당시 1세기 때를 보면 아마 파피루스나 양피지였을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낭독했던 이사야서 61장은 제 사견에는 파피루스보다는 양피지 쪽에 가깝지 않을까. 왜냐하면 발견된 때의 그 책이 그랬거든요. 두루마리로 됐지만 파피루스의 두루마리는 좀 아니지 않았을까. 오히려 짐승의 가죽에다가 글을 썼던 양피지 쪽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이제 내다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발견된 때로 보면 글쎄 대략적으로 아마 몇백 년은 지난 후에 발견됐으니까 그 나만 알 수 있을 정도라면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러나 책이라고 그 시대는 그게 책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게 책이죠. 그 시대는 이런 게 없으니까 뭐 짐승의 가죽에다 쓰기도 하고 나무 껍질에다 쓸 수도 있고, 때로는 돌 이렇게 납작한 돌 거기다 글을 쓰기도 했고, 또 뭐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보면은 황토, 흙판에다가 쓰는 경우들도 물론 있고요. 또 파피루스처럼 홍해바다에서 서식하는 식물을 건져가지고 다 쪄갖고 그것을 말려서 거기다가 이렇게 쓰는 파피루스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뭐 저기 뭐 우리 교회도 보니까 완도에서 김을 받고 이렇게 저 남해 쪽에서 김들 양식하잖아요. 그 김, 우리가 먹는 그 김도 사실 김이라는 게 없잖아요. 해산물에는.
만든 가공품이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파피루스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인데 그냥 알아듣기 쉽게 책이라고 번역됐어요. 그 책을 덮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만 거일 거예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말아서 탁 이렇게 된 거죠. 이거를 열면은 반대로 열겠죠. 쭈르륵 펼치는 거예요. 뭐 옛날 고대 사회는 대부분 이랬어요. 우리나라도 뭐 조선 시대든지 이럴 때 보면은 뭐 왕의 친서라든지 아니면 책이라는 것이 인쇄가 기술이 개발되기 전에는 내나 그런 식으로 썼거든요. 인쇄술이 생기고 활자를 통해서 찍어낼 때부터 이제 책이 된 거지.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쓰면은 두루루 말아가지고 전달하고 보고 이랬는데 그 시대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조선 시대보다 훨씬 더 앞선, 뭐 어떻게 보면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연도를 갖고 있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죠. 학교 다닐 때 배운 거로 보면 석기 시대 얘기니까 상당히 오래전 얘기죠. 이 정도만 할게요. 길게 해봤자 그렇고. 자, 그런 책을 덮었다.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았다라는 거죠. 자, 낭독을 하셨어요.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책을 어느 누구에게 줬는데 누가복음에서 맡은 자에게 줬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회당장에 보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한 10명쯤 있었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오경을 낭독하는 사람, 이렇게 보고 또 10명 중에 한 3사람 정도는 회당에서 봉사하는 사람 정도라고 봤는데, 여기서 맡은 사람, 이 맡은 사람은 과연 누굴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한번 쓱 훑어보는 거니까 이 맡은 자에게 주셨다는데 이 맡은 자는 누구였을까? 뭐 봉사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이렇게 예측을 해보면 아마 성경을 낭독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관점에서 맡았다라는 것을 말하냐에 따라 달라요. 원래 내가 읽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내가 맡은 거고요. 이 책도 보관된 것을 가지고 오고 읽으면 갖다 놓고 이게 맡은 사람이에요. 또. 그러니까 봉사하는 사람 내지는 낭독해야 될 사람,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자리에 앉으셨다 이거죠. 회당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낭독은 서서 하고 끝난다면 자리에 앉아서 강론을 할 때는 앉아서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시는 말 안 해요. 자, 그랬더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래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좀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제 하신 거니까 이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주목해서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왜 주목해서 봤을까? 회당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제가 알고 있는 식견으로는 이사야서 61장 이런 말씀을 낭독을 안 하는 경우가 아마 많았을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것보다는 아마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쪽의 말씀을 많이 낭독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편을 많이 낭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가서도 많이 했지만 특히 율법을 이야기하는 모세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기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활과 신앙을 접목시켜 줄 수 있는 시편, 이런 부분들을 많이 낭독한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그냥 살았어요. 부모님 때도 그런 말씀만 낭독하고 내 때도 그렇게 낭독했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자는 특별하게 이사야서를 낭독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책이라는 게 우리는 이렇게 합본이잖아요. 성경이 66권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안 돼 있다고요. 레위기 하나도 더 되지 뭐. 신명기도 하나의 권. 이것도 아마 여러 두루마리가 모여서 하나란 말이지. 예.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이것을 넘겨주고 끝나고 앉았는데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거야. 예. 희한하다. 전엔 그렇게 들어본 적도 없는 말씀. 왜 저걸 읽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더군다나 그 이사야 61장의 내용상으로 볼 때에 메시아에 대한 거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할 사역들. 근데 그 사역이 우리 민족하고 대단히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신기하죠. 이상해요. 그래서 유독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늘 들은 것 같으면 뭐 듣는 사람도 있고 자는 사람도 있고 뭐 수근수근 떠드는 사람도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그거 읽고 나서도 신경 안 썼을 거예요. 하도 들어가지고 외울 정도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낭독의 내용은 그게 이제 아니었기 때문에 유독 관심을 갖지 않았겠는가. 저는 이렇게 추정됩니다. 자, 21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임했다라는 얘기예요. 응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 도대체. 밑도 끝도 없는 어서 어떻게 보면 얼렁뚱땅 뭐 이런 거 같고 말이죠.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당신이 읽은 내용 그것이 우리 귀에 응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도 아마 모를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왜냐? 늘 말씀을 들었던 그들도 몰랐으니까. 여러분은 알까? 알면 엄청난 건데 알 수가 없어요.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말이죠. 늘 귀에 못이 바뀌게끔 들어온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메시아입니다. 물론 일상생활을 하면서 기나긴 세월을 쭉 살아오면서 뭐 잊고 살죠. 일상생활할 때 여러분도 뭐 직장 나가고 뭐 직장에서 일하고 뭐 사람 만나고 뭐 카페에서 차 마시고 이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뭐 이런 말씀들 기억해요? 안 하고 살죠? 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하나님 생각도 안 나지. 지금 하고 있는 게 따로 있잖아. 생각 안 나요. 거의 의식 없이 산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더더욱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들이 애굽 종살이서부터 시작해서 쭉 오면은 이 세월이 얼마나 오래 갔냐고요. 여전히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은 기다렸고요. 배고팠어요.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출애굽. 그러면 줄 잡아서 예수님 시대니까 약 1400~1500년 지난 후의 얘기거든요. 그냥 이건 식상된 거야 이제. 그냥 엄마한테 들은 얘기,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 남자들은 말 안 할 거야. 안 해줬을 거야. 하여튼 그러면서 컸어. 그 시대나 우리나라도 대부분 여성들, 뭐 어머니나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전해져 오는 이야기는 듣지만 아버지들은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해. 특별한 분 외에는. 여러분 집도 그러죠? 아버지들은 이야기 안 하잖아. 이 얘기 해주면 엄마들이 좀 이렇게 할까? 비슷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들은 순간순간 메시아 생각이 나요. 이거는 그 민족의 숙제야. 그 민족의.
우리나라 35년 일제 치하에 쭉 오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때요? 바쁘게 일상생활 하면서도 언제나 가슴에 절절하게 있는 게 뭐예요? 독립이죠. 독립.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가닥 뭔가 줄기가 있어. 귀에 들려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끊어진 지 오래됐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줬던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 300년 전후 끝났어요.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어요. 거의 700년 동안은 없어요.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그냥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구전되는 그 이야기 그 정도만이야 그냥.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귀로 들어오는 건데 그 귀에 응했다는 거야. 메시아가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렵나?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아니 다 송장같이 있어갖고 좀 이해를 하고 있나 아니면 그냥 피곤에 쩔어갖고 그냥 있나 그렇게 보이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수님은 이 말씀 한마디 속에 메시아가 임했다는 거. 이미 너희들이 소망하고 있는 민족의 염원인 메시아의 오심, 그것이 왔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근데도 사실은 그들은 못 깨달았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임했다는 거 또는 응답됐다는 거예요. 응이자 반응. 이런 응이에요. 반응, 응답 다 같은 응자 돌림이거든. 임했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자, 한번 넘어갈게요.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이죠. 그들은 회당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들이 지금 낭독하고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증언했대요. 뭐 나쁜 내용일까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라든지 대단한 티처, 디다스칼로스, 교사라고 봤어요. 이거를 입증해 줬다는 거야. 인정해 준 거예요. 그 얘기거든요.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 그 입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무나 은혜로운 말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와, 난생 처음 들어본 낭독이다. 뭐 그런 사람도 꽤나 될 거예요.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근데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그 내용들이 다 뭐예요? 포로에서 자유케 되고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그죠? 다 회복에 대한 거잖아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렸던 게 뭐예요? 자유와 해방이었거든요. 그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이 여기까지는 뭐 어쩌고저쩌고 안 봤어요. 자기 귀에 들려오는 그것만 보고서 예수님은 대단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야,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좋게 여긴 거야.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 은혜스럽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누가는. 좋을 때만 은혜스러워요. 자기한테 안 좋을 때는 은혜롭다 말 안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낭독했는데 계신 그 동네가 어디예요? 나사렛. 자기 동네야. 근데 거기에서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대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로운 말을 하는 이자가 누구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셉이 직업이 뭐죠? 목수. 그의 아들은 직업이 목수. 대를 물려받는 거니까. 그런데 요셉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목수가 아니냐. 그의 아버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목수인데 그의 아들이 아니냐. 이 얘기는 높여 치켜 세워주는 칭송의 말은 아니고요.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거지만 어떤 의미에서 은혜롭게 말은 하는 사람이 맞는데 이 사람의 신분은 목수에 불과한 거야. 천박한 사람이라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고 별볼일 아니고 우리가 필요하면 주문하면 물건 해갖고 갖다 주는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자가 아니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깎아내려서 말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귀에 들려오고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자는 대단한 사람은 같은데 그 자의 신분은 목수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일 낮 예배 때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고정관념, 선입견, 부정적인 거. 그죠? 그러니까 이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에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있어요. 여기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야, 우리가 뭔가 잘못 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듯한 거. 뭐 대제사장의 아들이었으면, 선지자의 아들이었으면, 당시에 무슨 고관대장이든지 뭔가 권위가 있는 사람의 아들이었으면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말 안 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늘 사용하는 그런 언어의 버릇이라고 할까? 쉽게 표현하면 그럴 수 있어요. 네. 23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상당히 긴 장문으로 구성됐어요. 언어에는 잘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다 이렇게 한 줄을 쭉 엮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말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또 무슨 얘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죠. 제가 한번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끊고 자, 그들에게 이르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나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얘기예요. 너 자신을 먼저 고쳐라. 이 말을 유대인들의 속담 속에 있는 건데 그들이 나한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라는 거죠.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 전체적인 걸 보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앞절에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들은 소문에 의하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했다는 소식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이들의 비유가 상한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작 목수의 아들인 주제에 우리 앞에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이런 것이 그들 속 마음에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주일날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우리들도 살면서 이러한 식견, 이러한 의식, 감정을 우리가 갖고 살 때 있다. 전에 실수한 것 같고 지금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실수한 자처럼 낙인을 찍어버리는. 또 전에도 실수했잖아. 지금은 실수하지 않고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해줘요. 또 실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낙인을 찍는 거야. 똑같아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은 맞아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메시아로서, 지금은 교사로서 그들 앞에 서 있어요. 과거와 현재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과거가 현재에도 계속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겹친 거예요. 예수님의 과거의 모습하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데서 기적을 행했던 그 사건하고 싸잡아서 섞어갖고 지금 이야기가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속담을 인용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 너나 고쳐. 네 주제에 너나 잘하세요. 이거예요. 한국식 버전으로 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로 의하면 네 꼬라지를 알아라. 이거야. 에? 아니 네 주제에. 주제가 뭐예요? 나사렛의 목수야. 목수인 주제에. 이 얘기거든. 근데 가버나움에서 이적을 행했대. 그러면서 뭐라? 여기서도 그럼 한번 해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우회적으로 지금 공박을 하고 지금 깎아내리고 비하하는 이러한 회당의 사람들의 모습을 누가는 적나라하게 기록을 한 겁니다.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출신 성분이 낮아. 자기들이 흠모할 만한 사람이 못 돼. 회당장에서 낭독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교사 정도는 아무나 쓰지는 않았어요. 그 유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계급적인 그런 분들이 했단 말이죠. 배우고 출신 성분도 있고 뭐 등등으로 말이지. 근데 예수님은 자기들이 볼 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근데 가버나움에서 이적을 행했대. 여기서도 한번 해봐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뒤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행하라 이거는 지금 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기분 상하는 거죠. 유대인 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로 볼 때는 싸가지가 없는 거지. 자, 24절에 뭐라 했냐면 또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자신을 놓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뭐에 빗대서 말씀한 거예요? 선지자로 빗댄 거예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해, 대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유대 사회에 떠도는 이야기예요. 옛날부터 속담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대접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론이죠. 너희가 나를 그렇게 하지만 선지자들이 대접받는 경우가 없었어.
나도 대접 못 받는 게 맞아. 그렇지만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뭘까? 너희가 생각하는 그 선지자가 바로 나다라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는 선지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메시아가 맞는 거죠. 유대인들이 의식하고 있는 그 위치는 선지자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응대하신 거예요, 지금. 좀 어려울까요? 그래도 기차는 갑니다. 자, 여기에서 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시지만 나사렛 자기 고향에서는 왜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을까? 라는 문제죠. 이게 이제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나사렛에 있는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이적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봤을까요? 적어도 선지자적으로 봤다는 거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선생님 정도는 봤어요. 나사렛 사람들은요. 목수 정도로만 봤어요. 믿음이 가겠어요? 안 가지. 가버나움 사람들은 믿음이 가죠. 믿음의 차이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믿으면은 은혜를 입어요. 믿지 않고 신뢰를 안 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애들은 실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강단에 서 있는 선생님 실력을 내가 신뢰하면 배우려고 막 달겨들죠. 비슷한 이유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에 서 있는 이가 누가 되든지 간에 서서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든 주일학교 선생님이 설교를 하든 여러분하고 절친 누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설교할 때는 그 사람의 모습, 인간의 모습 보면 안 돼요. 설교하는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이렇게 봐야 설교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도 주일학교 선생님들 특송하셨는데 주일학교 애가 조카야. 그러면 애들이 선생님이라고 보면 은혜 받아요. 근데 우리 이모야, 삼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 못 받아요. 왜? 우리 이모도 화장실 들랑달랑하고 냄새 풍기고 우리 삼촌도 손도 안 씻고 지멋대로 살고 막 그러는 거도 은혜 못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인간적인 생각은 싹 내려놓고 신앙적인 접근으로 가야 돼. 그 사람은 은혜 받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저 어렸을 때 모르잖아.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야. 알면은 목사님 나랑 같이 빨개 벗고 이렇게 놀았는데 빨개 벗은 것만 자꾸 생각해. 은혜가 안 돼. 그렇잖아요. 이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첫째는 믿음이 없는 나사렛.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나사렛 예수, 목수 예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사모함이 없으면 못 받습니다. 가버나움 사람하고 나사렛 사람하고 비교하는 측면에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인 걸 말하는 거 아니고요. 가버나움 사람들은 사모함이 나사렛 사람, 예루살렘 이런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모함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간절하니까 스펀지가 물을 빨듯이 빨아당겨요. 사모함이 없어. 그러든 말든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식의 있으니까 빨려 들어오는 게 없어요. 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강의 설교에 대한 사모함, 나에 대한 사모함은 없어도 돼.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강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요, 이 예배는 죽어도 오지. 근데 사모함이 없으니까, 사모함이 없어서 여러분 동영상도 안 보는 거야. 여러분 한 번 들으면서 알아요? 알긴 뭘 알아? 몰라요. 정말 말씀에 대한 성경 말씀이 그런 거구나 조금 안 거야.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사모함이 있으면 집에서 또 보게 돼 있어. 동영상을. 그 사람은 사모함이 있어. 안 본 사람들,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이야. 나사렛 사람하고 똑같아. 네. 저도 2번, 3번 봐요. 내가 설교하고 내가 강의하고도. 근데 나는 볼 때마다 내가 은혜가 돼. 이상하다. 하여튼 그런 거예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3번째는 영접할 수 있어야 된다. 영접. 빨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그게 없었어요. 네. 영접하려고 하지 않는 거야. 어떡하든지 짓누르고 깎아내리고 밀치려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 조금 전만 해도 아주 은혜롭다 그랬거든. 근데 이게 누구야? 목수아들 아니야. 그때부터는 짓누르고 깎아내리는 거야. 영접하지 않은 거야. 네. 은혜 받을 사람은요, 이것저것 안 따지고 영접을 해. 받아들여. 이런 사람들은. 근데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목사님이 뭐 말을 허튼 말을 했는데 비유를 들었는데 요셉인데 다윗이라고 말했대. 그러고 나서 안 받아들이고 뭐라 그러지? 탈 있는 사람, 잘못된 사람으로 매도하면서 타박만 하는 거야. 은혜 못 받죠. 아니 여러분, 팥으로 매주 쓴다 해도 은혜 받을 사람은 그건 문제 안 삼어. 근데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문제를 삼어요. 그 사람 은혜 못 받죠. 뭐 일부러 그렇겠어요? 아니잖아. 아니잖아.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이렇게 모니터링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어. 그럴 때가 있어요. 나도 알아. 했다고 내가 사죄해야 돼요? 아니잖아. 오전 예배 때도 보니까 지적 받았어. 나 수요 예배 헌금했는데 내가 추정 헌금했다고 글더라고. 지적질 당했어. 근데 내가 기분 나쁘다고 생각 안 해. 뭐 그냥 그랬으니까 그랬다고 하는 거지 뭐. 나도 몰라 왜 그런지도. 근데 분명히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은혜가 되는 사람은 이거 갖고 문제 안 삼겠지.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이거 갖고 문제 삼어. 아이고, 이제 목사님도 목회 그만둘 때 됐구나. 헛소리 하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지. 예를 들면 나사렛 사람들은 탄만했어. 아니, 목수의 아들이면 어때?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메시지를 들었으면 됐지. 그렇잖아요? 이 사고방식이 틀린 거야.
오전 예배 때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민족성이 강할수록 이방인을 배척한다. 유대인은 엄청나게 강하죠. 자기들은 선민, 나머진 다 이방인. 엄청 강해요. 그래서 자기들보다 똑똑하고 잘났어도 개처럼 보는 거야. 개처럼. 돼지처럼 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개돼지 이야기하면요, 그거는 저주 중에 저주예요. 가장 더러운 짐승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나보고 돼지 같대. 개 같은 놈. 이건 죽으라는 것보다 더 저주스러운 말이에요. 그만큼 강한 민족이야. 여기까지만 할게. 더 말하면 길어지니까. 이런 것처럼 나사렛 사람들도 내나 유대인은 맞으니까 그런 것들이 작용이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신앙생활 하는 데는요, 좀 부정적인 요소가 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강한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유해야 합니다. 강함은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격 강한 분들이 신앙생활, 독자적인 신앙생활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유대관계가 별로 없어요. 혼자는 열심히 하지. 성경에서 어긋난 거예요. 강해서 그래. 좀 유해해야 돼. 부드러워야 돼.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에 문제 없이 합니다. 무슨 뭐 죄하고 타협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서로 유대관계 갖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소통하고. 맞죠? 성경 말씀이잖아요. 근데 내가 강해.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싫으면 좀 싫은데 이건 유한 사람이야. 강한 사람. 싫어. 이러거든. 그게 달라요. 자, 아무튼 가버나움 사람하고 나사렛 사람하고 세 번째 내용이 뭐냐? 영접에 대한 문제야. 가버나움 사람들은 영접을 해서 받아들였어. 나사렛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 하여튼 뭐 요 정도로 볼게요. 24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예수님도 뒤끝이 장난이 아니야. 여기 24절까지 해서 사실 마무리된 듯해요. 그런데 그 예를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엘리야 선지자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뭔가 부족하게 느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재차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나도 예수님 닮았어. 여러분은 싫어해도. 이러니까 시간이 길 수밖에 없어. 예수님도 설교가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 그래도 은혜 받는 사람 받아. 난 이래서 나는 하고 싶은데 눈초리가 싸나와가고 하기가 무서워. 그래서 요 예의 말씀은 제가 짤막하게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엘리야 때에 3년 6개월 비 안 왔잖아요. 기도하고 비 왔잖아요. 이 사건을 말씀한 거야.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다. 이스라엘에도.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그 당시 고대 사회에는 과부들이 참 많았다. 진짜 어떻게 말하면 젊은 과부, 센 과부라고 말할 정도. 이 과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남자들은 일찍 죽어. 전쟁도 많고 뭐 등대에서 죽어. 부인들이 그냥 애 키우는 거야. 과부 많아요. 그러면서 사렙다 과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야. 사렙다는 이 과부의 이름 아니에요?
동네 이름이야. 이 사렙다가 어디냐면 시돈과 두로 사이에 있는 마을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누가가 뭐라 썼냐면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라고 써 있어. 왜 그러냐면 시돈 땅의 큰 지역이고요, 사렙다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충청남도 당진시 이렇게 하면 충남 당진에 살고 있는, 이렇게 보면 비슷한 거야. 이해가요? 네. 근데 이 지역은요 이방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야. 그러면 유대 땅에도 과부들이 많아요. 근데 왜 엘리야 선지자는 유독 이방 여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왜 이스라엘 사람에게 은혜 안 베풀었냐 이거야. 엘리야 선지자가 이거를 지금 들이민 거야.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라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세 가지 했잖아. 믿음, 사모함, 영접. 과부 많아요. 하나님은 과부를 불쌍히 여깁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과부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구원하죠.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과부들,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가 주님을 향한 신실함, 경외함, 이런 신앙이 없어. 맨 쓸데없이 불평이나 하고 우상숭배나 하고 그거예요. 근데 이 사렙다 과부는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 사렙다 과부에게 보냈어요. 왜? 그를 구원하려고. 뭐 때문에? 그가 경건하게 사는 여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게 있으니까. 선민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게 없으니까. 이 얘기를 예수님이 일부러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들으라고. 아까 가버나움과 나사렛 이야기하고 같은 내용이야 이게. 아시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들 하잖아요. 잘못하면 유대인처럼 될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정말 그분을 사모함과 언제든지 그분을 내가 모셔드릴 수 있는 영접함에 영성이 있느냐. 그냥 식상되게 뭐 예배 때니까 오고 뭐 예배 드리고 뭐 와서 뭐 일하고, 이거는 유대인과 똑같아요. 여러분, 사모함 갖고 오셨어요?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사모함으로 오셨는데 모양이 그 꼬라지가 그게 보여. 안 믿어져. 사모함은 그 정도 하면 안 돼. 정말 열의에 차서 눈동자가 샛별처럼 빛나야 되고. 안 그래요? 우리 어릴 때 동네에 방역차가 막 오잖아요? 자던 놈도 눈 바짝 뜨고 막 쫓아다닌다니까. 그 소독 약품 그거 그냥. 그래갖고 회충이 없었대. 하는 얘기야. 그 정도 해야 되는 거야. 언제 또 올까? 방역차, 소독차 언제 또 오지? 친구들이 이런 얘기해요. 방금 왔다 갔는데 또 언제 오지? 이래. 그때까지 기다려. 그때까지. 이게 사모함이야.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사모함 갖고 오셨어요? 봐, 줄어들었잖아. 정말 여러분 사모함 갖고 왔으면 양심에 아멘 이래야지. 아멘. 양심은 있어요. 네. 사모함 갖고 오셨어요? 이런 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린 거예요. 식상되게 주님 믿으면 안 된다. 그냥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 예배를 한번 드려도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잘하자는 얘기입니다. 잘하자. 생각해봐요. 여러분 시간 내서 오셨잖아요, 일부러. 아닌가? 시간 내서 온 거 아니에요? 일하시고 오셨잖아. 누구 같으면 그냥 집에 갔지. 오셨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닌가? 난 그렇게 봐지는데. 얼마나 귀하냐고요.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돼요? 안 되지. 정말 눈동자가 온몸에 액션이 막 들어가야 된다고. 네. 사모함의 정도에 따라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거지. 자, 25절에 엘리야의 이야기. 이 사렙다 가보는 그만큼 예수님을 영접한 여인이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이 이에게 임했던 거예요. 뭐 내용은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그리고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또 한 번 또 들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에 비하면. 네. 아니 엘리야 정도는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또 엘리사의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야. 두 번째. 그게 이제 절수가 넘어갔죠.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 받지 못했다.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 이스라엘에도 그 당시에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들이 그 시에 많았어요. 여기서 지금 수리아라 하죠. 이 수리아 그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들, 옛날로 말하면 문둥병이에요. 환자들 많았어요. 근데 아무도 고침받지 않았어요. 근데 수리아 사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 그건 이방인이에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아주 못살게 하고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이랬던 자들이잖아. 그 나라의 장군이야. 이거 도와줘야 돼요? 지들이 한 짓이 뭔데? 그냥 병 걸려 죽도록 냅둬야지. 근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아만은 살렸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시냐고. 또 내용은 같아요. 가부가 이스라엘도 많았다.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에 많았다. 근데 아무에게도 하나님은 보내지 않았다. 양쪽 다 이방인이야. 사렙다 여인도 나아만 장군도. 이방인 그들에게는 보냈다, 주의 종을. 왜? 이 얘기예요.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기 때문에. 네.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들으라고. 너희들 선민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보냄받지 않았다는 거야, 너희들한테는. 왜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구원은 영접한 자에게 오는 겁니다. 네. 신분, 출신 이런 건 안 따지죠. 얼마만큼 주님을 영접하고 얼마만큼 사모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얼마만큼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예. 자, 그랬더니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예수님의 이 24절까지 말씀을 들어도 김이 모락모락 나기 시작했는데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까지 두 번에 겹쳐서 그냥 하니까 모락모락 정도가 아니야. 펑펑 막 나는 거야.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거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왜? 왜 화가 났을까요? 에이, 내가 해야지. 우리를 이방인보다 못하다고 이자가 취급하고 있구나. 이방인은 하나님께 구원도 없는 백성이고 개돼지 같은 이들인데 우리를 그들보다 못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안 나겠어요? 근데 이거 못난 사람이라서 그래요. 정말 잘난 사람은요, 깨달아야죠. 깨달아야죠.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할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때 못난 사람은요, 화를 내고요. 잘난 사람은 깨닫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말할게요. 여러분이 그냥 새겨 들으세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열이면 열다. 당장 기분 나쁘지. 속상하죠. 왜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한번 해봐요. 아이씨. 있지만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 있지만 인간이라 있지만 대색이죠. 그래, 내가 잘못했지. 잘하라고 하는 소리겠지. 받아들인단 말이야. 영접한단 말이에요. 못난 사람은 지가 뭔데? 에이, 다시 내가 보나와라. 못난 사람이. 잘난 사람이 될래요? 못난 사람이 될래요? 잘났어 정말. 잘난 사람 돼야 돼요. 잘난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미워서 그랬겠어요? 설상 미워서 해도 이거를 순화시켜서 좀 기계적으로 말하면 좀 정화시켜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끝내야 되겠네. 시험 넘어갔네. 그래도 하고 가야 돼. 여러분 물을 마시잖아요. 대부분 여러분 물이든 직장이든 뭐가 있어요? 정수기 있잖아. 없어요? 왜 몰라? 정수기 있죠? 자, 수돗물 직수가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거는 수돗물 직수는 아니죠. 여과해서 먹잖아요. 왜 돈 들이고 그 짓을 해요? 똑같은 거예요. 혹시나 물에 이런저런 독성이든지 몸에 조금 유해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걸러내서 마시려고 하는 거잖아. 수돗물, 대한민국 수돗물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지만 좀 센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 수도국서부터 이렇게 해갖고 오는 과정도 있고, 그러니까 정수기를 통해서 여과시켜갖고 좀 더 순하게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수기에서 나온 물은 순하죠. 여과시켰어요. 해야 된다는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예. 오늘 이거 여러분 가지고 가세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 주님 믿으면서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이런 말씀만 잊지 않고 매 순간마다 응용을 하시면은 싸울 일도 없고 속상할 일도 없고 부안할 일도 없어. 그렇잖아요. 내 스스로 여과를 시키니까. 내 영혼에는 해로워야 유익해요. 유익한 거예요. 내가 여과를 시켰으니까. 네. 신앙인은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나사렛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지. 이해가.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다 했대요? 29절에.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어요. 예수님을. 나사렛 동네 자체가 산동네인데, 근데 그 나사렛을 건설하고 뭔가 개간하고 이러면서 그게 이제 절벽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예수님을 끌고 가서 거기서 밀어서 떨어져 갖고 죽일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의식, 유대인들의 어떠한 그들만의 어떤 뭐라 할까, 전통이라 할까, 습관,
그런 문화 중에 뭐가 있냐면 민족의 반역자 이런 사람들, 아니면 아주 못돼 먹은 살인자 이런 사람들은요, 그들은 산에서 낭떠러져 떨어뜨려 죽이는 관습이 있다고요.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본 거야. 반역자로 보는 거 일종의. 왜요?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선민이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백성인데, 아니 저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은혜를 베풀고 이런데 우리한테는 안 한다는 거 아니야. 우리를 이방인보다 못한 민족으로 취급당한 거 아니에요. 반역자죠. 그렇잖아요. 응용해보면. 그렇게 죽이고 싶은 거야. 이렇게 죽여도 문제가 안 돼. 그 사회에서는. 그냥 칼로 훅 찔러 죽이는 거는 살인범 죄가 돼요. 반역자로 몰아서 죽이는 거는 문제 삼지 않는 거지. 네. 여기서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지난 시간이구나. 사탄이 예수님 3번 시험하시고 예수님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떠났다 그랬잖아. 얼마 동안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생각 안 나도 돼. 괜찮아. 벌써 2주나 지났는데 뭐.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라는 단어를, 그 뜻을 얼마 동안이라는 낱말로 번역한 거예요. 사탄이 볼 때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그는 물러갔다는 거지. 제가 이거 강의해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사역 내내 사탄은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었다. 이게 바로 이런 게 시험이에요. 하여튼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쭉 누가복음을 봐가시면서, 중요한 건요, 제가 강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강의 설교 들었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야. 들으면서 얼마만큼 말씀을 내 신앙으로 갖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네. 알았어요? 그만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